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의 마지막 주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죠? 지난 주간에 시험을 간단하게 치우셨는데, 오신 문제가 벅차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내는 저도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상당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철로역정 1편을 한 번 더 읽었었는데요. 그렇게 몇 차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을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당장 설교에 써먹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또 고민과 질문되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 제 영성에 녹아들어서 설교나 또 강의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시험 문제 치르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 정의의 전통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성 훈련을 위한 9번의 만남을 해보면 네 번째 커리큘럼을 따르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라는 주제입니다. 약간은 위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험악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 주제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현실 정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이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농담이면 좋은 유머, 위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정의란 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답을 같이 찾아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정의. 미국도 이 사회정의로 인해서 지금 힘겨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더욱 말할 바 없고요. 자, 정의란 게 뭡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여러분이 정의라는 한자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한자 말만 봐도 참 정의롭습니다. 바를 정자, 우리가 흔히 숫자를 셀 때 다소도 이 바를 정자를 쓰는 과정 자체가 투표하고 표수를 셀 때에 바를 정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반듯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러나 재미가 식상하지 않은 그런 한자입니다. 물론 제 이름 두 번째 그 정자는 이 정자는 아니고 옆에 그럴 문자를 붙여서 다스릴 정자인데요. 바를 정자, 의로울 의자. 의로울 의자는 양, 머리 밑에 나아가 있죠.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기도 하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회 정의할 때 정의가 옳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의는 어떻습니까? 공의는 공평한 도리입니다. 정의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면 공의는 옆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공평한 도리, 시시비비가 없게 하는 것. 어느 분이 행정을 설명하면서 행정이란 게 뭐냐? 뭐 법규 이런 거냐? 그렇지 않고 행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분란이 나오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참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참 좋은 정의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또 아모스서의 말씀에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자말로도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프랑스, 죄송 스위스 사람인데요. 장 지글러라는 작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스위스의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네바 대학 소르본 대학 사회학과 교수로도 재직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 정도 유엔에서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현장에 가서 왜 국제적으로 이 기아의 문제를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특별히 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은 자기 딸에게 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관점을 취하기 이전에 먼저 이미 나타나 있는 사회 현상으로서 이 땅은 부조리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전 지구상,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120억의 인구가 먹고 남을 만한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늘 바뀌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 인류 전체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의 사람이 사는데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1년에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50억 인구에 대한 분량만큼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하루에 10만 명, 그것도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섬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 관점,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빈곤과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연구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라는 분명한 기적을 이루셨는데 이 땅의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일단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진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 또 한국에서 시작된 민중신학의 관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다닐 때 금지된 노래 중에 하나가 김민기 씨의 금관예수라는 어, 노래였습니다.
이게 어, 복음성가처럼 지어졌는데 약간 데모곡 같은. 근데 그 표현과 내용이 절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땅의 백성들의 고난을 위해서 대신 사실은 어, 가시면류관을 치셨는데 이 금면류관, 금관이라고 표현하며 노래가 이렇게 되는데요. 기타로 이렇게 반주하면서 정식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지 않은 굉장히 거친 기타 스윙 소리가 나면서 예,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캠퍼스에 막 데모가 한창 심할 때 이 노래를 혼자 부르면서 참 마음이 찢어졌던 그런 때들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살아왔던, 대학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느꼈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바른 것인가? 여기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로렌스 리드라는 인물은 미국 경제교육재단 회장까지 역임한 분이신데요. 오히려 사회주의자에 대해서는 반대한 입장을 갖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강요된 자손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성경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무지한 판단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 로렌스 리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정확하게 관점이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고, 우리는 혁명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민중신학, 기독교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아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오셨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렌스 리드나 개혁주의 내지는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도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 논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운동권 안에, 한국 안에 NL 계열과 PD 계열, 죠 민중민주주의냐, 민족민주주의냐 따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체사상파가 있기도 하고, 또, 순전한 막스나 레닌의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또 본받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또 노선을 바꾸어서 나온 분들도 계시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경제정의실천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폰봉호 교수님이 시작한 것이고요. 네. 그 당시에 운동권으로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좀 전에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런 분이 이제 복음주의 진영으로 넘어오시면서 경제정의를 실천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약간 의식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운동이 성격상 온건한 복음주의 진영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약간 운동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 또 역사에 대한 반추, 또 현장에 대한 체험, 체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온도차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바로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50, 50대로서 캠퍼스 시절에 정말 머리가 아프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직접 데모도 참가하기도 하고 또 사상교육 받는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결론 이제 저의 결론은 뭐 야학에서 1년 넘게 교사로도 공장 노동자
가르치기도 했지만, 저는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라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치열한 고민들을 대학교 1, 2학년 때에 마쳤던 그런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향이 지금도 넓게 보는 한국 기독교 안에 여전히 갈등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팽팽한 두 가지의 개념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 역할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됐던 6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병자들과 불쌍한 이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었죠.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런 성경 속에, 복음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역사와 만나서 만들어진 운동이 있었는데, 6가지 교회에서 나타난 운동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사회정의 운동, 소셜 저스티스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정의라고 해서 무조건 빨간 띠를 띠고 모조운동하면서 팔을 내저으면서 투쟁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넓은 개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무브먼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요. 사회정의 운동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지금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단에 소속된 분이죠. 나는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할 것이다. 어, 천주교 사제로 그는 당연히 독신에 서약을 하고요. 그러나 가난과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의 삶을 굉장히 검약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영성이 너무 깊어가지고 새들과도 대화를 할 정도로 짐승과 대화가 될 정도의 깊은 묵상의 인물이었다. 작은 형제회로부터 시작해서 프란체스코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죠. 물론 이게 성 프란체스코가 지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왔지만, 그런 어쨌든 성 프란치스코 교단 속에서 이 기도문이 만들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검은색 수사복을 입고 아주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삶도 절제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개인이 누리는 쾌락과 향락들은 물론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긴 일들에 사용했던 그런 좋은 샘플이 되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해 보면 움베르토 에코, 아주 국제적인 기호학자이죠. 언어를 가지고서 의미를 추구하는 기호학자입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 이제 소설로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이제 14세기에 이탈리아에 있던 어느 수도원에 벌어지는 일련의 살인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다시 또 장미의 이름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이런 충동이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만큼 박진감이 있고, 배우들의 명연기가 있는데, 근데 이 영화, 이 책에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보고 너무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갈등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제 세속권, 세상의 통치권을 누가 갖느냐.
교황이냐 황제냐 여기에 있는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황과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이에 이 가난과 청빙에 대한 주제가 또 갈등으로 논쟁이 되고요. 또 제국과 교황의 양다리를 걸치려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입장, 이것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이라는 이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건물은 높은데 상은 아주 작은 그런 수도원과 사람들이 막 활발하게 다니며 유통하고 언제나 이제 이슈가 터지는 그런 도시, 수도원과 도시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막 만들어가면서 이 클라이막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이 이제 사회정의 운동에 대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와 가난, 이단과 정통, 도시와 또한 수도원 갈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 사회정의의 전통이 뭔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아마 여러 선지자 중에서 미가는 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진 그런 분 같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이 사회정의의 전통에 관한 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삶,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스 5장 24절도 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화수같이 흘릴지로다. 아까도 보셨지만 공의라는 한자말을 설명하는 다음 넷에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공의라는 단어에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이 나올 정도로 이 단어는 굉장히 사회적인 통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리로다.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생활이 사회정의와 연결이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을 불러 올리시죠. 그런데 이 상 받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표창을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다. 돌봄의 모습, 한대의 모습, 긍휼의 모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의인들이 좀 당황을 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다.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다. 병드시가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가서 신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언더라인합니다. 그럴 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가장 놀라운 시환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한 게 아니고 여기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해준 일이라고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주일에 오게 되면 미국에 이제 프리웨이를 통과해서 나와서 흔히 이제 로컬 길 국도로 이제 다니는 그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일마다 나와 있는 남미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 이 다리 한쪽이 발목 위쪽 부분을 자르셨어요. 그렇게 이제 외발로 서 계세요. 이 지팡이 하나 잡고. 누가 봐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주일보다 보면 모자를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매주마다 거의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횡단보도 신호등 받는 딱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세요. 제가 그 자리에 지나갈 때마다 어느 날 언젠가부터 20불, 작은 돈은 아닙니다. 20불이면 한국으로 한 3만 원 가까이 되죠. 항상 이 20불을 주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5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불을 이분에게 20번 줘야겠다. 마음의 작정을 했어요. 두 번째 주던 날 제가 이름을 물었어요. Hello, how are you doing? What's your name? 그러면 제가 5불을 줬더니 Thank you, God bless you 하면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God bless you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까를로스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가부터는 항상 까를로스 부르면서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어제는 새벽에 아침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20불은 좀 부담스럽고 이제 5불이면 7천 원 정도 되죠. 7, 8천 원. 네, 그럼 뭐 5불은 미국에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 정도 되니까 커피 한 잔 스타벅스에서 안 사 먹고 그냥 내려 먹거나 아니면 차 마시면 되고 이러면서 이제 훔치면서 지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생활 우리가 본받고 배울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어진 41절 말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요. 에발산이 있으면 그리심산이 있을 수 있고요. 알곡이 있으면 축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하셨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니 예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섬겼을 것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네, 임금이 대답하는 말 예수님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치환이 우리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에 설교를 이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 아내와 남편, 그다음에 자녀와 자녀와 부모, 그다음에 이 종과 주인 이 세 가지 대표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권면의 내용도 인정합니다. 꼭 해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율법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환대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관계를 넓히려고 많이 씁니다. 아는 사람 많은 것이 내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이고 나의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이고 내 유튜브에 정기 구독자가 몇 명이고 조회자 수가 몇 명이요. 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도 경제 창출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무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만으로 고르반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 네 가지가 우선 나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구체적인 순종이 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하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함께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예수님의 생활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은 비유죠. 실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임금의 입장에서 만들어내신 비유입니다.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파라볼레란 말은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히포 내지 휘타는 밑에고 파라는 옆에라는 겁니다. 좀 들어봤던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옆에 오셔서 나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파라란 말은 옆에 의미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는 파라 옆에 볼레 두다.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매칭을 딱 시키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미리 당겨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장차 두 그룹으로 분리하시는데 양쪽 다 부지 중에 어떤 행위를 하고 또 한쪽은 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행위를 행한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이들을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 부류는 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들의 심판의 태도는, 심판의 기준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관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이 곧 당신 자신을 돌본 것이라고 시작하고 만약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똑같이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너는 하지 않은 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양쪽 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불렀던 거죠. 말씀해 보면 참 재밌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주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여라고 부르는 자, 실천이 있고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실천도 없으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약한 지체를 돕느냐 안 돕느냐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교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잘못된 이해라는 컨셉을 쓰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율법의 잘못된 이해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율법을 넉넉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우산 속에 들어가서 이웃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 안 된다는 것. 이것 또한 거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구원받은 기쁨이 넘쳐서 섬기는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책에도 보는 것처럼 헐벗음, 목마름, 배고픔, 이 아픔이란 주제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나 남미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LA가 지금 이제 뭐, 한 17불 정도가 시급인데요. 1시간 일하면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국 기준으로 굉장히 세죠. 예, 물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인데요. 1시간 일하면 2만 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얼바인에서 샌디에고 넘어 밑으로 내려가는 국경이거든요. 티juana를 넘어가면, 거기는 일당이 2만 원. 하루 종일 일하면 10불, 12불, 16불 이 정도 받습니다. LA에서의 한 시간이 밑에 있는 멕시코에서는 하루 8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 가난이라는 문제, 우리에게 주제로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뭐 그 이외에도 저희는 그 위에 또 누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 디아스포라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접하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라는 부자관원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게 뭡니까? 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철저한 기준들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플렉서블하게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신앙을 방기해버리면 안 되죠. 버리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 안 되고. 율법의 전제는 사라졌지만 그냥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율법을 넘도록 지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율법은 계명은 율법과 분진하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정의는 이런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아니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 그런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온 세상에 연민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경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가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라고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에서 이제 뭐 가장 천한 자, 공의를 100%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준수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사상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율법의 세 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고아입니다. 고아. 두 번째는 과부이고요.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돌보는 섬김이 첫 번째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사회 정의의 주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긍휼을 베푸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금식이 되죠, 금식.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세리는 뒤쪽에 머물러 있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들을 막 자랑하듯 이야기하죠. 금식하는 것, 11조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어, 전통이었고 자랑거리였고 자신들의 구원을 단단히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여겼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죠. 결국 사랑의 주제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네가 이때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 질문 마지막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건한 자의 이웃인가? 아마 음,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나름의 어떤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생명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내게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관점이 계속 가 있다면 이제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관점이 바뀌어져서 누가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인가 여기에 관점이 돼야 되는 것이 나의 섬김을 받을 그런 이웃은 누구인가 이 관점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제 그래서 사회정의 전통은 지금까지 교회가 지향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연보의 차이가 있죠. 연보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연보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부터 파산한 도시를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는 아낌없이 연보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사회 정의 전통은 항상 교회가 지향하던 바입니다. 교회가 안 하던 게 아니고 교회가 행했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때문에 당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왔던 강조했던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죠. 테레사 수녀 캘거리 길가에서 4만 5천 명인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인종을 지켰다고 하죠. 테레사 수녀 캘거리 아니면 한국 단체 중에 월드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NGO들. 저도 이제 베러월드라는 NGO에 소속되어서 베러월드 아메리카 더 멋진 세상 이주 지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 국경선 넘어 바로 있는 멕시코에 학교 지어주고 마을 회관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멕시코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요. 야외 식당을 만들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떡과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의료봉사,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가 새삼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방법론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민되고 갈등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더 많은 음식과 의료품에 대한 부담을 낳기도 하는데 음식을 줄 거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거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결국은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입니다. 네. 독일에 있는 도시이죠. 유럽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세워진 대학이 있는 도시. 저곳에 가면 어디가 학교이고 어디가 집인지 우리의 눈으로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벽돌집이 주로 이제 저런 젓갈색인데 저기는 지붕이 저런 젓갈색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장으로 독일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시는 그 유명한 아우토반 무제한 고속도로 거기를 200마일 넘게 달려가지고 200마일의 속도로 네, 어마어마하죠. 320km 시속 그쯤 됩니다. 와우 달려가서 이 자동차 아우디였어요. 그 아이들을 갔어요.
이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 마음의 결정을 꼭 아내를 데리고 가야겠다. 좋은 걸 보면 꼭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8년 전쯤에 정동회 500주년 2017년 때에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수분한테 한 15분 정도 네, 이 유럽 3개국을 돌았어요. 독일과 또 체코와 스위스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네, 맞네요.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저게 있는데 어, 아니군요. 스위스는 나중에 갔고 독일과 체코와 네, 오스트리아를 갔습니다. 네. 저런 데가 이제 종교개혁 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 스위스 나중에 가족들끼리만 갔어요. 아내랑 같이 따로 갔는데. 어쨌든 하이델베르를 간 거예요. 2번 가봤어요. 아, 어느 도시를 2번 가기가 쉽지 않죠, 유럽에. 근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위에 보면 이제 폭격 맞은 성도 있고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이델베르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하이델베르그 캐터키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리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세례받기 전에 요리문화, 캐터키즘을 가지고 목회자가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제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럼 이제 주중에 공부를 하고 와서 목사님의 질문에 답을 하면 그날 시험이 패스가 된 거죠. 심한 곳은 이제 2년 정도 매주마다 기특기즘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하리데베르그 요리 문답의 110문, 110번째 질문에 보면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8계명 들으니까. 8계명은 뭐지? 이렇게. 어, 여러분, 8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건드지 말라가 되죠. 도둑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할례 요리문답은 그것을 단순히 도둑질과 강도질만 안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이웃의 것을 합법적이지만 빼앗기 위해 세우는 모든 악한 계획과 음모들을 포함한 부정적인 그런 M&A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부정확한 적을 쓰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 또한 금지하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111번째 질문은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부정을 지키는 것, 금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 부정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것을 해주며 살아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그래서 이런 요리 문답에도 우리의 시장의 길이 분명히 나와. 그러면 이런 사회의 정의 전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에서 나온 섬김이 있을 수 있고요. 참된 섬김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반성하고 또 결국은 이제 임금인 줄 모르고 소자
나약한 소자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왼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섬김.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섬김. 이건 다 X되는. 외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인간의 찬사를 요구하는 섬겨놓고 누가 이 일을 했냐?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기를 바라는 또 결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 우리는 사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섬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대상을 구별하거나 선택하는 것 또한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안 하는 것. 이것 또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남에게 무심한 태도,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을 네, 자기 의에서 나온 거죠. 반대로 참된 섬김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동기유발이 되고 큰 섬김, 작은 섬김 구분 없이 섬김 자체에 목적이 있고 숨은 섬김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섬김이죠. 섬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차별이 없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것, 구별하지 않는 것, 단순하고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섬기는 거죠. 지속적인 겁니다. 남의 필요에 민감함.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성인들이 훈련이 되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연말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 가운을 입고 사모님 옆에 서셔가지고 웃는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꽃도 이렇게 꽂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페이스북 댓글에 써놓기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무렵 목사가 웃고 있어도 그건 웃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거를 쓰셨냐 했더니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들은 새로운 한 해의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뭐 몇 년 하다가 나 그만할게요. 봉사자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봉사팀에 맡을 팀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사람 세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게 너무 봉사자를 세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발론티어식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겨가지고 잘 하시게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섬김이 멈춰버리면 교회가 멈춰버리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런데 그게 나중에는 거꾸로 인간의 찬사를 요구하게 되고 자신이 관심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빈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용도 변경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묵묵히 섬기는 어, 그,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어, 오른쪽에 나오는 참된 섬김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양실 제 오피스의 쓰레기통은 제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교훈을 위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 제시한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지정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교회 출근을 매일 하니까 제가 차를 잘 세우는 데가 있어요. 편하게 세우는 데가 있어요. 굳이 이제 뭐
교회 아무도 없이 혼자 와 있는데 교회 주차장 제일 먼저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들이 없을 때는 항상 교회에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본관 건물 들어가는 풍류장 바로 옆에 세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제 자리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날에 보면 그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뭐 권사님이 차를 세우거나 청년이 차를 세우기도 해요. 막 그 사람 보고 화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 차들이 많이 오면 남들이 세우기 싫어하는 걸 내가 차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쓰레기장 옆에 종종 차를 세워요. 누구도 차 세우기 싫어하는 거고, 아니, 목사라도 차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이제 생각하면서, 좀 걸어야 되니까, 길 걸으면서 뭐, 아니, 내가 평소에도 운동하고 싶어서, 짐에도 가고 이러는데, 이참에 그냥 좀 더 걷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행위 자체는 땀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다음 그 섬김 자체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대상의 구분 없이 단순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평생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별난 얘기긴 하지만 좀 벗어난 이야기긴 하지만 교회 안에 봉사와 또한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성인 교회에 나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도 한 분이 일주일에 2시간을 봉사하잖아요. 2시간. 시간의 11조를 드려보잖아요. 11조보다 사실 작은 것인데요. 일주일에 2시간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섬기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오공하는 시간 포함해서 2시간이에요. 뭔가 일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청소를 한다. 교회 본당 의자를 닦는다. 아니면 새가족부에서 봉사를 한다. 아니면 뭐 재정부에 봉사를 한다. 아니면 교회 주변에 있는 골목을 청소한다. 아니면 홈리 사역을 나간다. 여러분, 2시간이면, 일주일에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매주마다 반복되면 1년에 50번을 하잖아요. 나갔다가, 사역을 나갔다 들어오면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발전하게 됩니다. 팀워크가 갖춰지고 함께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나중에 개인적인 섬김이 나중에 힘을 얻어서 무브먼트가,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죠. 혼자 몰래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는 팀워크가 되어진다는 방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반드시 발전해야 되고 사역은 또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만 출발할 때 시작할 때의 그 어, 선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사회 정의를 훈련하는데 팁 몇 가지를 드리면 첫 번째, 격려의 차원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절하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대학부 때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결석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날 주일날 대학부 주보를 이제 넣어가지고 뭐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여백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짧은 인사말 써서 우표 붙여서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우체통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교회를 빠진 지체들한테서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죠. 뭐 사연이 있었노라. 이 공동에서 나를 기억해주고 있노라. 또 여러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프론트라인이라고 해서 소방관이나 경찰, 간호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 목숨 내놓고 섬기는 그런 직분이라고 해서 프론트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땡큐 하는 편지를 보내고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주변에 있는 그런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프트 카드 10불짜리 이런 거 해가지고
인사말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공적인 그 업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하나 푸드뱅크일 수도 있는데 무료 급식소를 자원하라, 지원하라. 그렇죠? 가서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미국은 레스큐 미션이라는 단체가 큰 도시마다 있습니다. 벌써 100년이 넘은 non-profit organization 무브먼트인데요. 네. 네, 도시마다 있는 유명한 광장에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네, 그런 곳 주변에 100년씩 넘었으니까 이제 건물도 갖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숙소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갱신 프로그램도 돌려주고 또 식사도 계속 제공합니다. 저도 보스턴에 유학할 때 몇 번 보스턴 레스큐 미션에 나가서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데 참치 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캔을 탁 싸요. 근데 참치 캔이 어, 이 기름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그대로 쓰면 샌드위치 맛이 없거든요. 김밥 할 때도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참치캔 막 100개 정도를 보통 한국 참치캔보다 미국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개를 막 다 까고 거기서 받은 참치를 이제 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름이 빠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짜내는 압착기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압착을 하는. 그러다 보면 막 손에 막 번들번들해지는데. 예. 그럼 이제 옆에 주면 또 그 마요네즈로 버무린 사람이 있고 빵 구워서 또 합하는 사람이 있고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급식소를 어, 교회에서 사역팀이 꾸려져 가지고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번 가는데 매 4주, 5주마다 다른 팀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5개 팀만 있어도 한 급식소에 한 끼에 식사를 준비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하라.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느라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의란 게 뭡니까? 네,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네, 가십하지 않고, 또 인터넷 댓글 쓸 때 나쁜 내용 쓰지 않고 좋은 내용 쓰고, 축복의 내용들을 올리고, 어떤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젊다고 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부당함을 발견하면 고쳐라. 어디부터 고쳐야 됩니까? 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20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막 데모를 하죠.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부질서, 부조리가 보이고, 그럼 그거 고친다고 막 스트라이크하고 그럽니다. 근데 40대, 50대가 되면 자기도 그런 지위에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개혁을 외쳤던 이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모아지면 공동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도 바뀌도록 하는.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죠. 미국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데 거긴 또 정치적인 맥락도 있다고 설명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꿈을 가지고서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노예 제도 철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 싸웠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 수로 인해서 때로는 어떠한 정당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가? 사회 정의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데, 그러면 방법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건 좌나 우나 마찬가지로 같아요. 성도는 소명을 가지고 직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직업 소명설. 또 이것은 영역 주권론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하면 곧 데모는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어, 도시산업선교회라고요. 민중신학으로부터 출발한 운동하는 단체이죠. 도시산업선교회.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가면 회사는 도산한다. 예, 도시산업선교를 줄이면 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그런 그 모조를 만드는데 스트라이크하고 막 이러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가 어, 고용주들한테는 굉장히 홀대를 받았던 때들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정치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 지금 현재는 야당에 많이 포진하고 계신 분들이 되죠. 네. 운동권을 주고 하셨던 분도 있고 기독교 신앙으로 그렇게 개혁을 위해 했던 분들도 있는데 네. 예수님의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부터 이 사회 정의가 훈련되고 사회 정의가 적용돼야 되는 교회가 투명해야 되는 리더들부터 먼저 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네, 인티그리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갈 삶의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 표현할 때마다 손을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현실적인 문제 아니어서 교회의 위상과 역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득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십시오.